응답받는 믿음에는 세 가지의 비밀이 있어요. 응답받고 치유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에는 반드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날 말세 응답받는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선 믿음을 적은 믿음과 큰 믿음으로 나눠요. 적은 믿음을 성경에선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의심과 불신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보편적인 믿음, 이 말이 뭐냐면 모래 위에 쌓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칭찬하는 큰 믿음, 살아있는 겨자씨의 하늘과 같은 믿음, 역사하는 믿음은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칭찬하시고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믿음에는 세 가지 비밀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믿음의 비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천국이란 뭐냐면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요? 치유와 응답에는 영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치유받고 구원받고 응답받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영적 원리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주님과 제자들은 치유와 기적과 평안을 빌어주기 전에 먼저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병든 자와 귀신자들을 다 고치고 쫓아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도 제자들을 보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가난도 없고 평안한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이 땅에서 실현하고 보여주도록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지금 가르치고 보여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천국은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평안과 온전하고 완전하고 나음의 상태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받아들여 나오는 자는 그대로 되어지는 거고, 그걸 믿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겐 주님 뭐예요? 먼지도 털고 그냥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병자를 다 고치고 모든 마음에 연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고 모든 귀신을 다 쫓아준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죄로 인하여 사망의 원리로 사람이 병들고 힘들고 가난과 저름에 찌들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을 통해서 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예요? 저주가 사라진 축복과 복락과 영생이 넘쳐주신다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생명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리스도가 전하고 제자들이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가 나를 다스리고 이루시는구나, 나를 고치고 치유하고 축복하시고 이루어지는 거는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천국 복음을 그대로 주님이 전하신 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지, 안 되고 이루어질 수 없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거절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에덴 동산인 거예요. 에덴 동산은 오늘날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안식일날 너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날 하나님이 딱 임하시면 아담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다는 거예요. 그 뵙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거룩한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는 것이 뭐예요? 그 안식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과 임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성막을,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고 나는 하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진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자리에 감으로 말면 내가 거룩함을 입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에겐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늘을 쫙 열어서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보여준 성전들을 짓게 만드셨고, 다윗에게는요 성령이 감동되어 펜을 딱 들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늘의 성전을 그려주신 거예요. 그려주신 그대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내가 거기 있다, 내 보좌가 거기 있다, 그리고 내가 나오는 자에겐 나의 임재를 경험한다. 그래서 떡상이 뭐라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의인으로 거룩한 자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고 하나로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이 되고 내가 신부가 되어 한 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돼서 한 몸인 한 가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왕이 되고 백성이 되어 한 몸이 된 연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적과 이적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연합하고 동거하여 하나가 되었을 때 거기서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질 때 뭐예요? 하늘의 생명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영원히 아름다운 존재들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맺은 언약이 있어요. 홍해를 거르고 3일 길을 강야 사막을 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 없는 사막을 걷게 하시면서 내가 없는 인생, 나와 연합하지 않는 인생은 다 이렇게 목마르고 피폐하고 죽어간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일의 사막길을 걸으면서 그리고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쓰다는 거예요. 너가 인생에서 찾는 모든 것은 만족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인생에 허망하고 나와 연합되지 않은 것들이 세상에서 찾은다면 너는 더 목마를 것이고 먹지 못하는 물을 만난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언약을 맺어요. 율법을 주기 전에. 그 첫 언약이 뭐예요?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고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고 지키고 의를 행하면 어떤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이 뭐예요? 너희는 나와 연합하면 온전해지고 완전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다. 너와 나는 한 몸으로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주님 말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이 되어지고 이 세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다 천국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면 계시록 21장 22절에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전한 연합이라.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기 오늘 찾아갈 성전이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거룩한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있는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이 선포한 천국 복음 뭐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믿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오는 자들에게, 그 천국 복음을 누리려고 사모하는 자에겐 모든 질병, 모든 귀신, 모든 연약한 것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딱 알아, 주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왔다는 사실을 딱 알았을 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알았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채찍만 나음을 입어서 나는 이미 고쳐주려 주님은 약속하신 거구나. 그걸 믿고 주님께 나와서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나를 완전케 해 주십시오,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주님은 그 믿음에 응답을 하시는 거고, 그 믿음이 없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말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치유와 기적과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다 응답하시고 치유하신다라는 진리를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의 비밀은 내 믿음대로,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한 거예요. 주님의 고침의 사건은 항상 두 가지를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나오는 자는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병자들을 하나하나 치유해주는 사건을 설명할 때는, 그때는 주님이 항상 선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치유하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라면 나는 나를 치유할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노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왔을 때 백부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백부장은 갈릴리의 백부장이라 최고의 그 당시엔 권력자예요. 갈릴리를 책임지는 법 집행자예요. 그리고 치안을 유지하는 최고자예요. 세금을 징수하는 모든 것을 나는 가장 높은 직책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로마 군인이 3,000명에 4,000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갈릴리라는 촌동네는 누가 다 책임져요? 이 백부장이 최고의 권력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인 하인이 병든 거를 알고 이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믿음을 감동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네 하인을.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님, 나는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해주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0절에 뭐라 하면 귀히 여겨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을 귀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백부장에 가라, 네 믿은 대로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믿은 대로라고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말은 그 종이 아파서 중풍병으로 와서 몹시 괴롭다는 거, 막 머리가 뽀개질 정도로 막 아프고 막 이랬나 봐요. 그때 예수님께 나가면 나 고침받을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만나면 고쳐줄 거라는 걸 네가 알고 나온 그 믿음대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고 내가 고쳐줄 줄 알고 나온 그 믿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주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답, 찾는 목적을 가지고 나온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그리스도니까. 그걸 믿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 복음이라는 걸 딱 들었다면 나는 주가 채찍이면 나는 나음을 입었어 라는 말씀이 여러분이 딱 생명이 딱
살아나고 태어나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치유받았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행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앞에 나왔을 때 나는 네가 믿는 믿음을 보았다. 네가 나오는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너는 그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그냥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걸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천사 가브엘이 여종 마리아에게 왔어요.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에게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하는 말이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떠나고 바로 이 마리아에게 너의 사촌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늙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태어났어. 임신이 6개월 됐어라고 하니까, 그리고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바로 마리아가 세례 엄마한테 가는데, 여자가 바로 하루 만에 임신 딱 되고 안 와요? 한 달은 가야지 알지. 모르는 상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이 딱 갔을 때 6개월 된 이 아이가 세례 요한이 막 이 안에서 춤추고 기뻐하고 뛰노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벳 성령이 충만해져서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여자에겐 복이 있다. 너라는 거예요. 주께서 반드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걸 너가 믿었으니까 잉태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잉태된 줄 모르지만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시다라고 받아들였을 때, 그때 생명은 말씀의 씨, 살아있는 생명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과의 아이는 10개월 후에 얻었지만 마리아에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있었다고요.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아하, 하나님의 나라는 병도 죽음도 질병도 어떤 것도 없는 평안과 축복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하고 완전한 축복의 나라구나. 이 사실이 탁 믿어져야 말씀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연단과 가정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나왔을 때 하나님 뭐인 거예요? 됐다. 그리고 그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막 그냥 쌓고 주님을 만지고 부딪히고 막 이래도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집에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이분에게 나아가면 예수께서 나를 치유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만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올 때 이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복음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걸 믿고 그 복음을 듣고 나오는 자가 없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에서 11장에 믿음의 정의를 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는 거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딱 들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 안에 실상은 내가 나왔어. 나는 나왔어. 그러니까 연단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지난주에 뭐예요?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 때 집에 들어갈 순간 지붕을, 천장을 뜯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실상이 있은 거예요. 실상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려움이 당하고 또 좀 불편함이 있고 마음 편치면 뒤로 물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안에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 안에 자기가 나온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응답받은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믿지 못하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보세요. 또 이어서 믿음이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잖아요.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현실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나를 구원한 자라면, 나를 죄에서 씻기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되신다면 그는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대로 나를 구원하신 같이 내 몸도 내 병도 그는 나를 깨끗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있고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실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주님은 뭐 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듦이 있고 나올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뚫고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게 너가 실상을 가지고 있고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는데 목사님이 기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을 가졌을 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고 다시 생명이 주어져야 돼요. 다시 생수의 말씀이 꽃이 시들고 나무가 시들시들 죽어가려고 할 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서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져야죠. 세 번째로 마지막 이 믿음의 비밀은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을 보세요. 주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나온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도 안 나오는데 백부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갈릴리 동네에 가장 좋은 주택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많은 종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예요? 자신의 집에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신의 지위나 부나 명예나 존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쓰잘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늘과 땅의 주시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하늘도 당신을 모실 수 없는 당신은 빛과 영광과 거룩 그 종기 위엄 그 자체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군사가 있어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하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이 뭐예요? 권세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당신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러면 당신 앞에 모든 만물이 다 굴복하고 순종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당신의 말씀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고 당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뭐예요? 말씀하면 세상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 없이는 존재하거나 살아있는 어떤 영이나 물질이나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는 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풍랑도 바다도 하늘도 땅도 바람도 산도 나무도 태양도 귀신도 마귀도 인간도 동물도 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방해와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약속대로 내게 나오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치유와 하늘나라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붙들고 있거든요.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 로마서 16장 25절 20절 복음도 비밀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도 비밀이라 그랬어요. 곧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본 자는 믿었기 때문에 본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한다고 할 때 이 소경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본 자는 소경이 눈을 뜬 자고 교회를 다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밀을 알지 못한 자들은 아직 소경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아직도 모든 저주 가운데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도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알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 이 백부장처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갈릴리 최고의 주택과 최고의 맛있는 음식과 최고의 종이며 최고의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라해서 당신을 모실 그런 자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정확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므로 모든 것에 주시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로마 사람에도 불구하고 주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놀라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네가 믿고 나온 대로 가라, 그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서 3장 9절에 믿음도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이 믿음을 못 가진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없어요.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라는 이 백부장이 그리스도가 아는 것을,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침노하여 누릴 것이고 모르는 자는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고 침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고 마쳐볼게요. 하나님 나라에 침노한다는 거예요. 옛날 저도 학생 때 옛날 교회에 기적과 치유가 일상인 때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못 고치면 교회 가고 기도원 가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믿음의 비밀을 그때는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목사님들이 말하면 저 산에 올라가서 잣나무 하나만 뽑는 밤에 밤새 제대로 잣나무를 뽑을 정도만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는, 그만큼 천국은 침나고 애쓰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부흥했다나 기도원에 가면 꼭 간구하는 게 있어요. 자기 물건은 자기가 잘 감수하세요 그랬어요. 왜냐면 도둑놈들이 그때 다 훔쳐가거든요. 왜요? 기도하러 딱 가면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니까요. 그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생사여부를 하나님께, 그냥 대충 기도하고 그냥 말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온 자에겐 반드시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한 증거를 가진 자들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에 몰입하면 누가 와서 때리고 건들고 부딪히고 하나도 몰라요. 뭐 자기가 있던 가방에 어디 가지 뭐 그걸 어떻게 알아. 성경책이 막 흩어져 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자기의 체면과 형식과 뭐 그 다음에 안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나라가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알기 때문에. 일사후퇴 때 그 고문 속에서도 철저히 그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왔는데,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는 생명을 만난 목사가 아니라 지식적인 그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만 남은 거예요. 예배 형식만 남은 거예요. 생명 없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예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옛날 우리는 죽자 살자 아니야 믿음을 가지고 침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다, 네가 믿고 나온 대로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용인의 빛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